안녕하세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동등하심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지위의 하나님이신지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신앙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올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론 11번째로 주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등하심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등하심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있으시나 본체가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318년에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시작된 이 논쟁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무려 63년 동안 지속된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의 주제는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성부가 더 높으시고 성자가 조금 낮은 지위의 하나님이신가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256년에 태어나서 33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안디옥 학파 루키아누스의 제자였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만일 아들이 시작이 없었다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시작이 없을 리가 없으며, 따라서 아버지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 또는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은 만물을 만들었지만 그 자신은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므로 피조물이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신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거나 하나님에게 가장 적합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우스의 이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논쟁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아리우스의 이단적인 주장을 계승한 이단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들은 기회가 되면 정통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아이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 아리우스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하심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조금 어렵고 좀 긴 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초월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성자도 성령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등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 개혁주의 교회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 한 가지입니다. 아리우스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두 단어를 들을 때에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높은 서열에 있고 아버지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으며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아버지에 의해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창조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한 등등의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 대해 설명하실 때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당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이 충분하게 하나님을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것도 아들 하나님을 아들이라 표현한 것도 우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이지 우리 인간들의 가족관계와 같은 동일한 상하의 관계를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의 이유는 그들의 오류임이 명백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플라톤주의 철학 사상 때문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리스 신화의 황당함과 허무함에 질려서 이 철학을 시작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 철학했으며 신을 정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철학자 중에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존재는 불변하는 실체이고 그래서 만물의 근거이자 진리의 근거요 모든 존재물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하나이며 존재는 불변성, 단일성, 통일성을 본성으로 하는 온전한 일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자란 영어의 the one을 의미하며 더 이상의 높을 수 없는 최고의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일자는 최고의 높은 존재이며 이 만물의 근거이고 변하지 않으며 만물의 변화와 발전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개념을 대부분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만든 이데아 사상에는 파르메니데스의 존재가 가진 불변성과 진리성은 같지만
이 단일성과 통일성은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데아는 자기 자신을 사물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다수의 사물이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단일성과 통일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변화와 생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실체를 설정했는데 그것이 선의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이데아로 실체 중 실체입니다. 이것을 태양을 예로 들면서 설명했는데 태양이 가시적 세계, 즉 눈에 보이는 세계의 만물에 이 생육과 자양을 주듯이 선의 이데아는 가지적 세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인 개념의 세계에게 존재와 본질을 부여합니다. 또한 만물은 변하지만 태양은 변하지 않듯이 이데아들은 인식되지만 선의 이데아는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의 이데아는 언어의 형식으로는 묘사할 수 없는 권능과 위엄에서 모든 이데아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처럼 선의 이데아를 불변성과 통일성을 갖고 그리고 최고의 권능과 위엄을 갖는 가장 완벽한 실제성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플라톤은 일자와 선의 이데아를 동일한 것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 신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신은 선하다는 공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신은 두 가지로 존재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온기와 냉기, 행운과 불운 같은 이원적 근거로 인식했으며 이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 등의 가르침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오는 불운, 재앙, 질병 등을 인간은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신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만물의 궁극적 근거인 신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그 본질은 선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플라톤의 주장을 통해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만 하는 도덕적 삶의 근거와 이 객관적 타당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만물의 궁극적 근거가 선이라면 인간은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 사상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헬라 문화권에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종교적 통찰력을 지닌 철학자였습니다. 플라톤의 이 선의 이데아와 일자의 사상은 600년 후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에 의해 신플라톤주의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플로티누스는 플라톤과는 반대로 철학적 통찰력을 지닌 종교인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입니다. 플라톤에게 이데아의 세계는 원본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카피의 세계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하며 진짜의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불완전한 가짜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 플로티누스는
세 개를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일자, 정신, 영혼, 물질의 세 개로 구분한 것입니다. 일자는 절대적, 초월적, 완전한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 그래서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자는 일자를 정의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신은 이것은 인간의 개별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세계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정신의 복사물이 영혼이며 사물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입니다. 물질은 육체와 같은 물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플로티누스는 정신, 영혼, 물질이 생겨난 이유는 일자가 너무 충만해서 흘러 넘쳐 생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 영혼, 물질은 일자의 종속적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로티누스 사상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스토아의 철학까지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대 그리스 사상과 동방의 사상과 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와 합일한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동방의 사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중세 기독교 사상으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그리스 사상과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을 종합하여 이를 기독교 사상으로 전달해준 철학입니다. 특히 그노시스와 영지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문제의 아리우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은 이러한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신에 대한 정의를 성경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사용했습니다. 플로티누스의 일자, 정신, 영혼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즉, 신플라톤주의 철학 사상으로 삼일체 교리를 설명하고자 무리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무리한 노력인가 하면 플로티누스의 일자에서는 정신과 영혼이 순차적으로 유출되었고 이것이 각각으로 분리된 채 하나의 자립체로 존재하기는 했어도 어쨌든 일자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설명하는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며 분리되지도 않고 서로 동등합니다. 서방교회 최초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위격이라는 단어와 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 법학 전문 용어입니다. 그의 노력으로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사유와 언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위격이란 라틴어로 페르소나인데 당시의 법률적 용어로 어떤 것이 법률상 밖으로 드러난 지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페르소나 또는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사회에서는 상인이고 시의회에서는 대의원인 것처럼 한 개인이
법률상 지닐 수 있는 복수의 자격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르툴리아누스의 삼위일체론에서는 하나님의 지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위격을 세 개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신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이란 그리스어로 우시아라는 철학 용어인데 일상 용어로 풀면 어떤 것이 그것이게끔 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어 우시아를 라틴어 번역인 수브스탄티아를 사용하였고 당시 법률 용어로 이 말은 한 개인이 갖는 소유권을 뜻했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권이 그 사람을 법률상으로 그 사람이게끔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들이 공동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테르툴리아누스는 수브스탄티아라는 용어를 성부가 성자, 성령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신적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만들어 설명한 삼위일체, 곧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깥으로 나타난 위격으로는 셋이지만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권능에서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테르툴리아누스는 성부에서 성자가 나온 만큼 아들이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불완전한 삼위일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테르툴리아누스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클레멘스의 교리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암모니우스 사카스에게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암모니우스 사카스에게는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세운 플로티누스입니다. 즉 오리게네스와 플로티누스는 같은 스승에게 공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스승에게서 중기 플라톤주의 사상을 공부했는데 중기 플라톤주의는 신을 제일신, 정신, 영혼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사상을 공부한 오리게네스는 삼위일체론의 구성 틀로 사용했고 플로티누스는 일자 형이상학을 구축하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오리게네스에게 성부는 플라톤의 선, 자체, 알비누스의 제일신, 플로티누스의 일자와 동일하고 성자인 말씀은 플라톤의 창조주, 알비누스와 플로티누스의 정신에 해당하며 성령은 알비누스와 플로티누스의 영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리게네스의 이 설명은 무리한 설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에게는 정신이 창조주이지 일자가 창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창조주는 일자로부터 유출된 서열 두 번째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창조주가 최고의 하나님이며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리게네스는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취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아버지에 대한 종속성을 주장하는 입장 모두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계자들이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오리게네스 우파와 오리게네스 좌파가 되었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이 두 가지의 사상을 모두 취하게 된 배경적인 이유는 그가 신학과 철학을 모두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한 신학을 통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을 알고 있었고, 이 철학을 통해서는 유출설에 의한 종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등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리게네스 우파였고, 종속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리게네스 좌파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동등성을 부정한 아리우스는 오리게네스 좌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리게네스 좌파의 사람들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사상의 일자와 정신의 간극을 성경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정신은 어디까지나 일자로부터 유출되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부를 일자로 생각했고 성자를 정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 오리게네스 우파의 사람들은 신학과 철학이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용납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철학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성경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는 명백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동등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우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것이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으로 믿는 것이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등하시다고 성경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성자를 단지 사람으로만 인정합니다. 그들은 성부의 신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사상은 지금도 이어져 오는데 유니테리안 교회가 그러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주의 이 철학사상을 설명하고 또 신플라톤주의 이 철학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게 다가왔을 수 있는데요. 기독교가 처음에 형성될 때에 그들이 속해 있었던 문화권이 헬레니즘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이 이제 플라톤주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그리스 철학이 플라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었던 점을 극복을 해야만 하는 이제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의 이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삼신론이 아닌 유일신으로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도 처음 겪는 일이었고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탄생되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부들이 초기의 교부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는 했죠. 오리게네스도 그렇고 테르툴리아누스도 그렇고 그들이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만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이러한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은 그리스 철학이 삼위일체 교리와 상당히 비슷한 그 신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도구로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삼위일체 교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설명했을 때에 가장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우파의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했던 것처럼 철학 사상이 어떠한 부분에서 난해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역시나 분명한 것은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다. 그래서 난해할수록 그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을 때에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난해하다 싶은 내용을 굳이 제가 설명을 한 이유는 사람들이 왜 오류에 빠지는가, 왜 이단 사상에 잡혀 있는가,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나 유니테리안 교회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단지 하나의 사람으로서만 유능했던 어떤 그 선지자 정도로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이 플라톤주의의 신에 대한 정의는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에서부터 지금 우리들의 시대까지도 유럽 서양의 사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탕입니다. 그로 인해서 특히 이제 신플라톤주의, 이제 플로티누스에 의해서 발전된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철학의 사상과 신비주의가 결합이 되어서 종교의 형태를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지주의 같은 그런 유사 기독교인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들은 그러한 신플라톤주의의 신에 대한 정의를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참으로 이제 신비한 것인데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통교회가 되고 이단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해야 하는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이고 또 피해갈 수 없는 지식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난해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리고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삼일체 교리에 대해 알고자 하오니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옵시고 우리 언어의 한계를 생각하사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지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